22절, 23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어요. 매우 근심하는 제자들. 왜 제자들은 근심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신 것처럼 인자가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는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 했어요. 그전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걸 고백한 그때부터 중요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얘기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기적 이런 걸 자꾸 바라거든요. 이적 이런 거. 자꾸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거는 별 필요하지 않아요. 뭐 병 안 나면 어떻습니까? 병 안 낫고 구원받는 게 낫지. 병 낫고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죠? 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이 생명 얻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걸 이제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 제자들은 뭐랬죠? 매우 근심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9장에 보면 또 뭐라 됐냐면 깨닫지 못했다. 그 다음에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묻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이제 저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서적을 보니까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 보고 보니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왜 두려웠냐면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함께 했거든요. 근데 함께 하니까 함께하는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니까 병든 자 살리고 귀신 들려 쫓아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나고 그다음 바다 위로 걸어가기도 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증거들이 오는데 제대로 너무 좋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은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린 겁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해나는데 말은 알겠는데 실제로 제자들은 그게 안 믿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자,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죠? 그 다음에 죽었을까요? 안 죽고 그냥 하늘나라 갔을까요? 그래, 죽었어요. 그렇죠? 나사로도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부활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입니다. 실제로 봤지만은 사실 이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끝난 거예요. 삶마다 살아난다는 말이, 그게 말이 그렇지 실제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세상,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 없이는 행복 없는 거예요. 이제 삶의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이 말을 듣고는 매우 근심하고 이 말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기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뭐 예수님이 또 그것도 안 믿냐 이럴까 봐 사실 안 믿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절여야 돼요. 똑같이 절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영원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조금 능력이 좀 있다? 그거하고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엘리야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엘리야하고는 아예 그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분입니다.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요. 대속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해하면 전혀 이거 체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게요, 우리가 전도 속에 들어가면 진짜 보좌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24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들으면 전도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전도만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이해를 잘해야 되죠. 우리가 전도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복음 전할 대상이 있고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기다리고 누리면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한 전도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뭐 전도 캠프 D-Day를 정하고 뭐 예비 캠프하고 할 때마다 뭘 체험하죠? 예, 역사하시는 분 체험하잖아요. 미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결과 딱 보니까 싹 다 준비 다 했더라. 이게 전도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거를요 계속 좀 갉아먹듯이 깔아먹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마음을요 계속 깔아먹습니다. 나는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나의 삶은 전도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게 이제 좀 갉아먹듯이 깔아먹힌 거예요. 이 사탄이, 이 마귀가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를 미워합니다. 마귀는요 전도하는 교회를 미워하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전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사실은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문제를 터뜨려야 문제 때문에 봐라 이상하다 왜 전도하는데 자꾸만 문제만 생기냐 이렇게 이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데 틀린 말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사단 위에서 역사할까요? 예, 마귀 위에서 역사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 세계복음화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해가 오면 그 방해들은 전부 축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전도하는데 교회가 자꾸 문제 오냐 이랍니다. 이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치 이 제자들처럼 모르니까 묻지도 않아요. 두려워서 막 근심이 가득한 거 있죠. 몰라서 그건 몰라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저는 뭐 말씀 잘하니까 저도 하루 말씀 안 보면 이상합니다.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사람이지. 저도 사람인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주신 말씀 한 일주일 붙잡고 진짜 한번 말씀 한번 자세히 보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 하고 얘기하세요. 안 하고 된다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보면 오른손으로 7별, 7촛대 사이로 다니셨어요. 그 7별이 누구지요? 주의 사자입니다. 그 교회 목사예요. 촛대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그 사이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인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날 강단 말씀이 그냥 들을 때만 아멘하고 별로 안 봐요. 다 안다 생각해요. 예, 아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왜?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내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내 문제가 또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답 다 나와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 방법은 말씀 주시고 성취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지막 날 모든 사람 다 심판합니다.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심판대 앞에 탔습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 자녀는 심판 안 받죠? 네, 하나님 자녀는 심판 안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는 불로 공력이 발진됐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말씀 잡고 했는지 아니면 뭐 말씀 안에 엉뚱한 거 붙잡아 살았는지 그때 다 판가름 나요. 그때 다 판가름. 지금 모릅니다. 지금은 뭐 한다 하고 하지만 그 뭐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안다니까. 그때 모든 판가름에서 말씀 안 붙잡고 복음 안 잡고 그냥 뭐 산 사람은요, 신앙생활했던 모든 공유 불로 다 타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 없어. 겨우 구원만 받아. 그래, 말씀 딱 붙잡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상급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요, 경주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실은 경주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예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심판주입니다. 불신자는 심판받아 싹 다 지옥 당합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참 요 뒤에 또 나옵니다. 봅시다. 두 번째,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24절)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계를 받는 자, 이들이 베드로에게 뭐랬냐? 너의 선생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 반세계를 안 내냐? 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서 반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반세계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자,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쇄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무슨 말이죠? 요 내용 많은데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하고 난 뒤에 뭐라 하냐?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전,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 내라 했고요. 여기서 부자는 돈 많다고 더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 없으니까 조금 내지 마라. 똑같이 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을 대속한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의 생명, 속전은 뭔지 알죠? 이 속전은 어떤 뜻이냐면요, 덮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가려진다, 씻겨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이 속전을 통해서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이제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겁니다. 요겁니다. 생명의 속전.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데 더 많이 내고 덜 내지 마라. 똑같아요. 왜 똑같죠? 예, 여러분, 생명의 속전. 여기에 이 속전이 누굴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고 대속해. 요 생명을 대속한 데 있죠?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속전을 더 많이 내고 덜 낼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똑같습니다. 그래, 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데 이제 반세기씩 내라고 했고, 느헤미야 시대 때는 그때는 좀 어려웠는가 봐요. 한 세겔에서 3분의 1 나눠가지고 3분의 1만 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이제 흘러가면서 일단 이제 반세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반세기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 너의 선생은 왜 안 내냐 했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 속전을 낼 사람들은 누구죠? 예, 생명의 속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죄가 있죠?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세기 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너희 선생은 왜 안 주냐 하니까 베드로가, 왜 반세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얼떨결에 내신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알았으면, 야,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야. 그가 하나님이야. 그분은 성전을, 생명의 속전을 낼 뿐이 아니고 받으실 분이야. 우리가 드려야 돼.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얼떨결에 예수님도 내야 되는 줄 알고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세히 보면서 이 복음 모르면 신앙생활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핀트가 안 맞아 계속 엉뚱하게 한다니까. 그래 이게 결국 하는 말씀과 안 맞는 생활이요. 안 맞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래 이제 말하고 왔습니다. 내신다고 했는데 걱정이라. 왜냐하면 이 지금 뭐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 이제 딱 돌아오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예수님이 알고 먼저 물은 거예요. 네 생각이 어떠냐. 그러면서 물어보시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상 임금들은 세금 받잖아요. 그죠? 자, 세금 받는데 누구한테 받습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받습니까? 타인에게 받습니까? 딱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세상 임금들은 그 세금 거둘 때 자구와 관계된 직계들은 세금 안 냅니다. 누가 내죠? 예, 자기가 관계되지 않은 타인들, 이 사람들한테 다 세금 걷는 거예요. 이 세금을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타인에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랬어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타인이 내는데 예수님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도 임금들이 세금 거둘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성전세, 이게 반세겔이 이 성전세거든요. 성전세금.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속전으로 성전세를 내요. 그 반세겔을 내는데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쉽게 말하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얻게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야 돼요. 맞죠? 제자로도 내야 됩니다. 왜냐?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해서 생명 얻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뭘 가르치려고 하죠?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다. 그거 지금 계속 알리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계속 알리는데요. 계속 알아듣는 거 하면서도 계속 못 알아들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줄 때 다 도망갔죠. 부활했단 말 듣고도 싹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똑같구나.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저랬고 우리도 계속 여기서 계속 아멘 하는데 이 사람 돌아가면 뭐가 좀 안 되죠. 그리스도가 잘 안 되고 뭐 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정상이구나.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래 이 복음이요 아는데 진짜 어느 날 그거구나. 그러면요 이 쉽게 말하면 돌 깨지는 소리 들립니다. 이거였구나. 무릎 딱 치는 거 있죠. 세상에. 그러고 보면 딱 성경 보면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망하는지 이유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근본 원인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사실은 아는데 사실은 좀 말할 때 확신이 없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죠?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실족하지 않도록. 왜 실족하지 않도록? 잘못하면요 예수님이 이 세계를 안 내면 예수님이 그때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 소문은 다 났습니다. 저 봐라 성전도 모독하고 예배도 모독하고 그리고 율법도 안 지키잖아. 저런데 무슨 그리스도야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할까 봐 그것 때문에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 세계를 내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을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닫는 게 많아요. 이래서 복음 아니야 저래서 복음 아니야 이런 많다니까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쉽게 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질까 봐 그들에게 세계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맞죠? 세례 받을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받았습니까? 너와 나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한 겁니다. 이 복음은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가려지면 복음이 복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참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깨닫기 쉬운 거지만 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말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래요. 굉장히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은혜 받으면 굉장히 쉬운데 은혜 못 받으면 복음처럼 깨닫는 게 굉장히 또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사실 그 복음을 잘 못 깨닫잖아요. 물론 그 하나님 성령 역사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해라. 그물로 고기 잡으라 안 하고 낚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오르는 고기 이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걸 내라.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분명히 여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쳤죠. 여기서 보세요. 구체적으로 한 세겔이 되는데 어떻게 하라 합니까? 네가 바다에 가서 베드로는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낚시하래요. 그래서 먼저 잡은 고기 입을 열어봐라.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죠?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아는 거예요. 이 고기에 한 세겔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방법도 다 알아진 거예요.
미리 알고 그걸 잡아서 입을 보면 처음 고기. 그 고기 중에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고기 잡힌 고기 중에 입 다 열어봐. 그 하나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처음 잡은 고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으면 사실은 다 끝납니다. 그분이 함께 있잖아요. 근데 죽는다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이제 끝이잖아요. 부활한다 이건 사실은 안 믿는 얘기예요. 그 절망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게 그걸로 다 끝났습니다. 아멘. 미리 알고 미리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몇 번? 몇 번 나왔다고요? 360? 저 안 세봤습니다. 근데 찾아본 분이 그랬대요. 365번 써 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매일 염려 와도 괜찮아. 염려하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염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우리 얼굴이 염려하지 않는 얼굴로만 다녀도 전도됩니다. 우리 하도 염려만 해가지고요. 인상이 염려상이 돼버렸잖아. 그리고 불신자들이 보고 아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염려가 많구나. 어찌 살겠냐. 난 안 믿어야겠다. 나보다 더 염려가 많아. 우짜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뭐 해라?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심이라. 근데 요것만 해라 그 말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모든 거예요. 아멘? 요거는 빼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안 뺐는데 왜 내가 뺍니까? 어떤 염려든지 맡겨라. 그분이 다 해결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말씀을 선택해라. 예, 이번 주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하고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 말씀에서 답이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 말씀이 안 나오면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아시겠죠? 예. 아합이 왜 망했냐?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그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예, 여러분 불신자라도 우리가 마음을 시원케 해주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어. 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문제 있으면 그거 진짜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러고 기도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응답을 해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되지요? 예.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다 해결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 다 끝났어요. 믿고 누리세요. 그 다음에 대신방. 예, 아까도 기도하시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대신방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도록. 중고등부 신방 있습니다. 예, 람넌트들에게 비치진 것 되도록. 그 다음에 성경학교.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 가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시간 많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요 다 길 보여줘요. 그래서 성령 역사하는 성경학교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가족끼리. 제가 또 주일날 여기에 대해 또 자세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지역 복음화를 위한 캠프. 이건 노예 캠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캠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역 복음하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강대국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저걸 언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할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로마의 2, 3, 7, 5천 정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기도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 끝났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은 뭐죠? 하나님 강단 말씀 한 주간 붙잡고 전 교인이 이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대신방, 중고등부, 성경학교 우리가 받을 응답 앞으로 16죠 복음화를 위한 캠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흑암과 원수마귀들이 꺾이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